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고, 그리고 또 썸머타임이 시작되어지는 하루고, 시작되는 날이고, 비도 오고, 정문도 닫혀서 열리지도 않고, 아침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리모컨을 해도 아무리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이게 학교 정문이 문이 안 열려 다행이지. 하늘나라 갔는데 천국문 안 열리면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이 섬찟하든지. 여러분 가서 다 문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잘 오셨습니다. 손잡아 주시겠습니다. 명기영기 초림은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후 세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사후 세계를 경험하신 사람들이 약 4천만 명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만 명이 넘어가면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경험하길 때에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다 그래요. 자기의 몸이 육체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들이 거의 한순간에 필름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사후 세계를 경험하신 분은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과거를 지나갔을 뿐이지 사라지지는 않는 거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고 또 그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음 이후에도, 이런 말이에요. 그럼 죽음 이후에도라고 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데, 내가 죽음 너머에도 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내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그분을 만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초조하다, 마음이 막 긴장된다, 마음이 들뜬다, 막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이제 나왔지만 언젠가 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낯선 사람이 아닌 내가 이 땅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오늘 내가 내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바른 자리에 서 있나? 내가 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 그 삶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데이비드 스록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소셜 애니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 책에는 나이 드신 두 분의 주인공이 나와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오셨어요? 당신의 생각, 인생 철학은 뭐예요? 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태어날 때 살아왔던 어떤 그 삶에 대한 사회 관계 또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그다음에 성공하고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관계다. 이 관계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 책에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면서도 서로의 이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 헤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면 마지막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 끝에 가서 나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인생에 네 가지 질문을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으실 분 적어 놓으세요. 왜? 책 한 권 얘기하는 거니까. 안 읽어도 돼. 왜? 맨 끝에가 이 네 개를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어떤 걸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나 자신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나 자신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가를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삶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진짜 나를 찾았느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냐,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 뭘 남긴다 그랬어요? 동물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내가 이상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상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예,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 이거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을 신성함으로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신성함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으니까 나는 과연 그 하나님으로 만족했느냐, 충분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셨습니까? 잠잠하시네요. 아직 인생 끝이 아니니까 나보다 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마감이 되는 그 자리에 정말 나는 내 인생은 신성함으로 살았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가? 채워졌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나는 사랑했는가? 하는 걸 질문을 던져야 한대요. 나는 사랑했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희생이라고 한 단어로 바꿔 쓴다 하잖아요. 나는 과연 희생하며 살았는가? 나는 과거에도 희생하고 살았고 나도 지금 현재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가?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더 사랑하려고 나는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남을 위한 말씀, 남에게 말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관계 안에서 잘 답을 얻고 정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 왜 흩어졌냐 그러면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각각의 모든 지역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니? 구원을 받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동여라. 마음을 동여고 근신하라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마음을 동인다고 한다는 것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잘 자제하고 분별력 하는 것. 그런 걸 좀 마음을 동여라. 너가 살아가는 수많은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있는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왜 나그네냐면 죽으면 본향을 가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모두를 다 나그네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메시지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할 때에 과연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의 생각은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아닌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을 동여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처음 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번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수백 번의 이야기 중에 저는 오늘 또 한 번의 얘기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내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며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 똑같은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가 과연 오늘의 이 메시지가 100번 중에 들었던 또 한 마디 말씀인가 아니면 또 오늘 또 새롭게 들려지는 메시지인가는 내 마음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가정마다 부모님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겁니다. 가정교육을 시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애들을 앉혀놓고, 이런 건 이런 거야. 저런 건 저런 거야. 우리 집은 이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넌 앞으로 이걸 잘 가치 있게 생각해.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듣는 아이의 자세가 나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까? 어떡합니까? 앉아. 지 받기를 하든지, 똑바로 못해. 똑바로 앉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얘가 듣는 자세가 어떠냐 달라지지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자세로 듣냐면 권면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어요. 권면. 여러분 권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로?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타일러는 거야. 타일러 가지고 어떤 일을 힘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겉면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 오늘도 그래 뭐 하나님이 또 열심히 살아라 하는 거구나. 긴장하고 살아라는 거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마음들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좋은 말이면 알면서도 좋은 말이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으면 뭐가 돼요,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잔소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집은 이런 걸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지만 얘네들한테 그게 알았어. 라고 되어주지만 한 번 말하고 두 번 하고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잔소리가 아닐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겉면의 말씀이 자꾸 되어지면은 겉면이 되어지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요? 아니면 항상 미뤄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말씀이긴 해 라고 항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메시지는 자꾸만 뒤로 물러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 나오는 데까지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겉면으로 들으면 안 되고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뭐로 듣는다고요? 예,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겉면으로 들어버리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되지 않지만 명령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시온이와 지온이에게 권면을 하지요. 시온아 정리정도 좀 잘해.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좀 해라. 이렇게 내가 권면을 하는데 얘가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화를 내죠. 방 치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갖다 버려!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매를 들든지 뭔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고 딸이니까 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해초리를 갖고 가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두레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아무나 우리 어린이 둘에 가든지 청소년들에 가가지고서는 얘네들한테 권면을 할 수는 있으나 명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뭐예요? 큰일 나요. 다 쫓아버려. 다 교회 떠나버리지. 예. 그럴 때는 애들이 그럴 거예요. 시온이 지온이한테만 그렇게 하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하고 시온이와 지온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예요. 그런데 얘들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도 그러지 않은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다.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명령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명령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권면은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선포, 선언, 명령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와닿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겉면적으로 와 닿아져 버려서 내가 말씀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특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나이다. 이게 되어져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이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 듣고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막 사복을 이제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복 입고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사복 벗기고 군복 입히죠. 군복 입고 가면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수칙 얘기합니다. 앞으로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어지는지, 내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수칙을 듣고 배워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암송하게 외우도록 만들고 소리를 쳐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자기 거로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수칙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 2주 전에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이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뭘 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명령에 따라서 해야 하는 뭐가 생겨요? 책임과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수칙을 받으면 그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 계속 하시는데 목 아프지 않도록 한번 하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한 번 하고 또 한 번 잔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잔소리가 아닌 내 삶에서 책임과 의무가 되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명령,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해라. 쉽게 말하면 내 믿음과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포기가 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 그 뿌리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믿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뭐예요? 포기하고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레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떠나고 싶었던 적 많이 있었잖아요. 없으셨어요? 없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지내다 봐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게 안 흔들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애쓰고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성도님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가 이런저런 한해서 교회를 떠난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서는 그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냐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걸 쏟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왜 이걸 그냥 쏟아버리실까? 그분 놓고 기도하다가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목사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쏟아버리면 쏟아버리사라 그러시라는 거죠. 다시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쏟아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거 하루아침에 무너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그래야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근심이 생기거든, 염려가 생기거든, 제일 먼저 이 말씀 반복해서 기도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 서로 교제를 하고 살아가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거룩성이라고 한다는 말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많이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저렇고 경제가 저렇고 그거 가지고 제가 위기라고 부른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갖고 있는 정신이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제사도 드렸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숱하게 되어졌지만은 그들이 멸망하고 무너졌어요. 왜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진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요? 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 1천몇 명에 되어지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들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갖고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성장하고 자랄 때만 하더라도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각각 기도원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기도했던 소리가 끊임없었는데 이제는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교회는 많아요. 없지가 않아요. 성도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역사를 통하여서 방패자 역할을 해왔다. 그 방패자가 지금 대한민국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을 줄 모르는데,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내 거룩함,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 거룩함은 내 가정을 지키는 방패자예요. 내 교회를 지키는 방패자예요. 나라를 지키는 방패자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바알 시대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기도자, 오늘 하나님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로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갔다가 성경 덮어놓고 기도 다 끊어버리고 한 주 동안 그냥 나몰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성경책 열어놓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무너질지 몰라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향한 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는 행함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네,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평가를 해볼 때에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 내가 그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떻게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삶으로 보여줬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그네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고 지내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니 목사님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두려움은 뭐고 이 두려움은 뭘까요? 맞습니다. 두려움이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아버지가 옆에 계셨을 때의 두려움과 아버지가 없었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이겠지. 그죠? 그러나 아버지가 없을 때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없다고 한다는 말은 아예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없으면 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이끌어가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아버지가 없으면은 누가 나를 책임져야 줘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이 더 무서워요? 아버지가 없는 두려움이 무서워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는 계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분 아버지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다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계신 걸 너가 믿고 나쁜 짓 하지 말어, 죄짓지 말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가 없어요. 그들이 죄를 짓든 착한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들은 마치 고아와 같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를 돌볼 수 있는 아버지가 없어.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비록 우리는 죄를 갖고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어도 죽어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정말 행복한 두려움이에요. 네. 아버지가 내 옆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난 넉넉한 내 인생에 대한 보상도 받지만 내가 나쁜 길로 갈 때에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마지 마음을 갖고 살아라고 하니까 이 두려움은 그냥 나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든 혼자서 운전하고 가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가 아무리 붙어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아내, 내 남편은 내 속을 몰라요. 내가 보이는 것만큼, 말하는 것만큼만 알지 몰라요. 모르셔도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눈만 봐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속을 다 아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떨쳐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가만히 있어도 죄인 될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악한 생각을 내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자, 이제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청년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수칙을 공부한다 했잖아요. 3주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수칙에 따라서 훈련받는데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간등선명, 내 일병 누구 이상, 일병이 아니라 훈련병이구나. 그때는 훈련병 목 터지도록 자기 이름을 대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훈련 다 받으면 이렇게 부모님 찾아가 목이 다 쉬어서 오잖아요. 그 왜 목 쉬는지 아세요?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래. 수칙 자기의 이름 대고, 그리고 앞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뒤로 굴러.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호각 한번 딱 불면은 수칙에 따라 탁탁탁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군인이 된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몫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자, 그럼 좋은 부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네, 좋은 부부는요, 결혼했다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다고 좋은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정말 훈련이 되어줘야 되고 좋은 부부가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와 좋은 엄마는 아기 만나면 좋은 아버지 엄마 돼요? 안 돼요. 아기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기가 1살이면 부모가 된 것도 1살이에요. 아기가 10살이 되어졌으면 부모가 된 것도 10살인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지는 것은 부모의 몫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몫으로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줘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거나 자포자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가졌을 때에 여러분 네 가지 질문 던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답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들잖아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기도하라. 성령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의 성격도 알고 내 인격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시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여전히 나는 그러지 못한 존재이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신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과 악한 성격들과 이런 모든 거 하나씩 고쳐가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하여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